우리가 어떤 일들을 진행하다가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맞이할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상황들이 매우 여러 차례 그리고 자주 이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처음 계획했던 것과 달리 편한 길이 주어지지 않고 상황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 전개됐을 때에 고생문이 열리고 저 길로 돌아가면 정말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실망하고 낙담하고 그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를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이 눈에 보입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한순간만 지나가면 자신들의 정착지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의 마지막 과정 속에 그들이 지나가야 될 길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길은 바로 에돔 족속들이 다스리는 땅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그 길을 가기를 원했지만은 에돔 족속이 예상을 벗어나는 답을 합니다. 너희들은 이곳을 지나가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이곳에 접근하는 순간 너희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에돔 족속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땅을 필히 지나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 길로 갈 때에 빠르고 편한 길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이 그것을 허락지 않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편한 길, 그런가 하면은 빠르게 갈 수 있는 길, 자신들의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지금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군사 무기를 앞세워서 이길 만한 전력이 되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군사적 측면에서 그들은 에돔 족속과 붙어서는 전패를 당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선택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에돔이 허락질 않으니까 그 길을 돌아갔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는 길을 성경에서는 홍해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 만만치 않은 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들이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겠는가? 낙담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낙심과 낙담이 점점 원망으로 사해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그 원망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인도했다는 것을 망각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어떤 낙담과 그리고 불평이 원망으로 일어서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향한 은혜를 엎어버리는 그런 결론을 낳게 되는 겁니다. 초자연적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끌어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의 입술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안녕이 없고 우리에게는 보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지금까지 자신들을 이끌어갔던 그리고 이끌어왔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이스라엘, 그들의 모습이 우리 속에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들 속에 우리의 예정 속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과정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달려가고 있으면서 혹이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우리의 모습들을, 각자의 모습들을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4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그냥 길을 단순하게 우회하는데 왜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냥 단순한 우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에돔 땅으로 지나갔을 때는 그 땅이 평탄함을 자신들에게 보장을 한다면, 이제 에돔 땅을 지나서 우회하는 땅으로 가려면 이제 홍해 길로 가야 되는데, 이것은요 자신들에게 눈앞에 기다려주고 있는 것은 평안과 안녕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보장도 받을 수 없는 그 길입니다. 황폐한 길이었고 광야 길이었고 사막의 길이었습니다. 도적들이 바글바글한 길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할 확률 자신들이 볼 때는 없다고 본 겁니다. 가다가 전부 다 죽는구나, 고생하다가 죽는구나. 그러나 우리는 어떤 순간도 우리의 주어진 환경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우리는 첫 번째 4절부터 5절 통해서 삶의 여정 가운데 예기치 않는 상황이 불어닥칠지라도 지금까지 나를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를 이끄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변함없이 또한 나를 이끄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변함없이 나를 이끄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당시의 홍해 길은 왕의 대로와 같이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여호수아서 11장 2절의 말씀처럼 아라바 광야를 거쳐했고, 열왕기상 9장 26절의 말씀처럼 에션 게벨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길은 대부분 사막길입니다. 거칠고 험난하고 힘든 길입니다. 자신들이 그 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는 확률은 자신들이 계산했을 때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홍해 길로 우회를 하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에돔 땅을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랐던 그 역사, 아말렉과 전투 속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 그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한 길을 줄 것이니 무조건 에돔 땅으로 들어가, 내가 그들 다 쳐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에돔 족속의 그 말들을 들으라. 너희들은 그 땅을 지나갈 수 없을 것이다. 너희들은 홍해로 우회하여라. 와,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 할렐루야라고 그들 입에서 녹겠습니까? 그 길은 먹고 마실 것이 없는 길입니다. 사막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막에는 맹독성을 가진 짐승들이 그러한 파충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조그마한 몸에서 자신이 상대를 빨리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사막에 있는 그러한 짐승들은 맹독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또한 매우 기습적이죠. 이런 길을 가라 그러는데 어찌 입에서 할렐루야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주께서 나를 홍해로 우회하라 하시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입이 터지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길은 분명히 자신들이 볼 때 죽음이 예고된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할렐루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 앞에 불평과 그리고 이 사실 앞에 낙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처음부터 원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 불평, 이 속에서 나중에 원망이 삭제되는 겁니다. 얼마나 그들이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죠? 상한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마음이 상한 것부터 시작했을 때에 빨리 제압을 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제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에 있었다는 것은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불평과 그리고 이것이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는 낙담과 이런 것이 서서히 지워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원망은요, 전체를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보다 현실적 상황 속에 부딪히게 되고 그 현실적 상황이 지배를 하게 되고 그 지배 속에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 마귀가 주는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처음에는 낙담합니다. 때로는 불평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마귀가 주는 원망하는 마음으로 탁 자리 잡아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게 되는 겁니다. 원망의 대부분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으로부터 그 원인이 출발합니다. 이런 원망은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시편 106편 24절과 25절에 따르면 원망은 불신앙과 그리고 완고함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원망은요, 장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원망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원망은요,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항하게 되는 겁니다. 원망은 지금까지 나를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묻혀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라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돈독한 자라 할지라도 원망이 사로잡히게 되면 신앙은 한순간 땅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압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훈련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영적 훈련을 시켜서 우회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열왕기상 19장에 누가 등장하죠? 엘리야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엘리야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갈멜살 전투. 450대 1. 뭐 어떤 연예인은 10대 1로 뭐 싸운 것을 가지고 막 수십 년을 울고 먹더만은 450대 1. 누가 싸워본 적 있느냐고. 전설 따라 삼천리도 없는 겁니다. 이거는 450명을 홀로 제압했던 그 선지자. 온 지구 역사 속에서도 전무후무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선지자 엘리야.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이세벨이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이 제거되었다는 이 소식에 이세벨이 무릎 꿇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기대를 넘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이세벨이 군사를 일으켜서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듣고 낙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의 입술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선자들을 죽였고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나이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신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예의치 않은 상황이 분명히 불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삶들을 참 많이 살아왔었습니다. 참 이게 우리 경험담이잖아요. 그때에 우리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치 않아야 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을 의심치 않아야 됩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는, 변함이 없는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렇게 세워지려면요, 나를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보면은 상대가 반응을 할 때에 내가 이렇게 움직이겠다라는 의식 속에서 반응하는 반응이 있고, 상대가 왔을 때에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수없는 훈련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신앙도 이런 훈련입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이길 때에
우리가 의식해서 이기는 길도 있지만요, 탁 부딪혔을 때 내 몸속에서 반응이 그냥 바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들이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무너지는 환경에 놓이실지라도 지금까지 나를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신앙이 떨쳐버리면요,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번개보다 더 빠릅니다. 여러분들 450대 1 엘리야도 한순간에 그냥 나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부딪혔을 때에 항상 여러분들, 그거는 우리 몸이 영적으로 그냥 바로 반응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부딪히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실망할 수는 있지만은 이것이 속히 우리의 영의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그때 되면 기억 안 납니다. 여러분들이 상황 속에 부딪히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 기억 안 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낙심이 되고 내 속에 불평이 생기게 되면 그 모든 은혜는 이미 지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원망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놀랄 사실은요, 원망 속에 그 값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들이 안 나타나려면 어째야 되는 겁니까? 항상 여러분 우리가 즉시 반응할 수 있는 감사 속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키신 하나님, 나를 이끄신 하나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루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얼마 정도 임할까, 제가 걸어가는 순간마다 한번 은혜의 감사를 한번 기도를 해봤습니다. 와, 이게 은혜가요 그냥 보이더라고요.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안전하게 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네요. 혹이나 덜커덩거려가지고 내가 옆으로 자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 과거에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갔는데 그때 버스 기사가 한 분 계셨고 내가 뒤에 앉았고 그 뒤에 어떤 자매가 앉았었어요. 되게 피곤했던 것 같아요. 버스 기사가 이 핸들을 좀 급하게 꺾어가지고 이 차가 이렇게 솔렸어요. 제가 볼 때도. 탁 이랬더니 이 자매가 갑자기 뭐가 꼬당 이러면서 찼던 것 같아요. 그래 넘어져가지고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그죠? 그런데 그런 순간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잖아요. 내 몸이 피곤하여서 힘듦이 있어가지고 그 커브길도 진행하지 못할 몸인데 넘어져가지고 다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사롭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은 우리는요, 우리 이 몸이 견뎌낼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가 안전하게 정착하도록, 그리고 또한 도착하도록, 그런가 하면은 또한 오늘도 내가 한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서서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시고, 한번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바라보면서 나는 하루에 하나님의 은혜에 몇 가지에 적용이 될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하나 헤아리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 아마 돌아가실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는 신앙의 훈련을 자꾸 가져야 합니다. 무너지는 환경 속에 소망과 희망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무너지는 환경 속에서 이런 신앙의 훈련들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낙담,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마귀는 여러분 처음부터 왕 이렇게 와서 잡아먹지 않습니다. 낙담하게 만들고 낙심하면서 무엇하게 만듭니까? 불평하게 만들고 그 불평 속에서 무엇을 하게 만드는 겁니까? 이제 원망하게 만드는 단계까지 가게 들어가는 겁니다. 원망하게 가는 단계까지. 그러면서 그 환경에 무너지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원망하면서 그 환경을 이긴 적 있나요? 우리가 불평하고 낙담하여서 원망하면서 그 환경을 돌파한 사실이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더 크게 무너져 당했던 우리의 경험들, 지금까지 나를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변함없이 나를 이끄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환경들을 통해서 또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음의 낙심과 낙담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을 넘어서서 원망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 원망이 나를 반드시 삼켜버립니다. 결론은 없습니다. 그 원망 안에서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속히 반응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사하는 신앙으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달리가는 신앙 속에 오늘도 자신의 주어진 환경들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우리가 6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우리가 두 번째는 자신의 환경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나를 삼켜버리지 않도록 자신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계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려면요, 지금까지 나를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속에 믿음이 생기고 의심치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은 그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들이 지금까지 나를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은혜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은혜는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만이 앞으로 일어날 은혜가 확신 속에 오는 겁니다. 에돔 땅을 지나지 못하는 그들, 홍해 길을 따라서 우회하는 가나안의 여정, 자살 코스였습니다. 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짠함을 봅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세력들의 악함을 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원하는 것을 장악을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때에 우크라이나 한 병사가 크림반도에서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 다리를 자폭해버립니다. 자원합니다. 내 조국을 내가 지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를 지켜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관계되신 분들 소망과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를 삼켜버리지 않도록 자신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를 통해서 자신의 환경들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홍해 길을 하나님께서 우회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도록 그 길들을 열어준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키신 하나님을, 나를 이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홍해 길로 가라를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야, 그 길을 어떻게 가란 말인가? 왜? 자신은 그 길들을 안다는 거죠. 왜? 가면 죽는 길이다. 그런데 그 길을 누가 가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면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왕의 대로보다도 더 평탄한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전능하심으로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전지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전지하심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낙담이 되어지고 죽을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 속이라도 주께서 가라 그러시면은
가는 그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기억나십니까? 내가 그 불 속에 던짐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주를 배반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때 불 속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안았습니다. 분명히 불 속에 던져진 것은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4명의 그림자가 보이더라. 그 하나는 누군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 주어졌을 때 그 환경에 원망하게 되면요, 그 원망의 코스 속에서 자신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급기야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 자신들의 능력으로 출애굽했나요? 자신들의 능력으로서 홍해를 갈랐나요? 자신들의 능력으로서 아말렉을 이겼나요? 자신의 능력으로서 말의 선물을 단물로서 변화시켰나요?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부 다 망각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 원망이 어디로부터 생긴다고요? 마음의 불평과, 아시겠습니까? 낙심과 낙담, 이런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때 출발을 할 때에 우리 몸이 이것을 빨리, 우리의 영이 이것을 빨리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신앙이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신앙, 항상 감사하는 신앙으로 나를 트레이닝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영을 트레이닝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영이 감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내가 그 순간을 탁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탁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내 영이. 아시겠습니까? 이런 영의 트레이닝이 안 돼가 있으니까 낙심이 마음이 생기고, 이제 드디어 무엇이 열립니까? 내 인격이 불평으로 열리게 되고, 그리고 원망으로 사로잡히게 되고, 그 속에서 무너짐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들의 원망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은혜의 손길을 거둬버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세워졌고 살아왔는데, 달려왔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딱 스톱시켜버린 거예요. 은혜를 딱 스톱시켜버리니까 그들 속에서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바로 사막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지금까지 사막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도 지키는 그 역사가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그 불뱀들이, 정갈들이, 그 어떤 것들도 자신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전부 다 붙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딱 걷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딱 걷어버리니까 그 환경 속에서 숨어있던 것이 그대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불뱀이 나타납니다. 그들을 물어버립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같은 고통 속에서 죽어버립니다. 얼마나 맹독이 뛰어난지 이 불뱀 속에서 물리게 되면 온몸이 타는 것 같은 고열 속에서 죽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여기서 백성 중에 보내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복하려고 보냈다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손길을 놓았다 이 말입니다. 은혜의 손길을 놓아버리니까 그전에도 이미 있었던 것들이 드디어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맹독성이 강하여 물릴 경우 온몸이 불타는 것 같은 고열 속에서 죽는 그런 사막의 불뱀이 이미 그들 속에 있었던 겁니다.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이 죽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그제야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한 것이,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만들었구나.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해 나왔던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들이 그것을 그제야 깨닫기 시작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세에게 간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자, 6절과 7절 두 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 은혜의 손길을 만약에 놓아버렸다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짐승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환경에 대한 원망과 불평은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원망과 불평은 지금도 나를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딱 놓아버리니까 내 환경 속에서 이미 나를 노리고 있던 것들이 살아나서 나를 확 물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과 불평에 대한 제공하는 자료들은 참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 5장 1절과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3절 그리고 시편 106편 25절에 보면 자신의 생활고에서 나타나는 불신과 불평과 원망, 그 다음에 부채, 채무로서 일어나는 그러한 불신과 낙담과 원망, 그런가 하면 먹는 문제, 굶주림에 대한 문제, 원망과 불평은 이와 같이 1차원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에서부터 불신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그런데 어느 것도 예외 없이 원망 속에 나타나는 것은 값이 있습니다. 원망은 절대 여러분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원망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원망이라는 부분들이 우리 속에 와닿았을 때는 이미 우리는 그 속에 패전하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시켜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히브리서 3장 6절의 말씀처럼 소망 중에서 인내해야 됩니다. 소망 중에서 인내하는 신앙의 자세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시켜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요, 감사하는 신앙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사라져버리기면은 성령 안에서, 그리고 소망 중에서도 인내 신앙이 안 생깁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세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거하는 자로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시켜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감사하는 신앙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우리로 하여금 원망을 이기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게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지속시키게 만드는 영적 훈련입니다. 이게. 그래서 영적 트레이닝이 잘 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다 겪었던 거죠. 영적 트레이닝 속에서 이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100일 기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감사를 찾아가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신앙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복이 만드는 거예요. 은혜의 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라는 은혜의 성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바로 감사하는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에녹에서부터 다윗과 다니엘에 이르기까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자신의 환경으로부터 일어나는 원망과 불평이 자신을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는 은혜의 성을 쌓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신이 주어진 환경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8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실 때도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 번째로 8절부터 9절을 통해서 참 회개 신앙입니다. 장대 위에 달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참 회개 신앙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장대에 매달린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이해됩니까?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의 자세로 소망의 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참회개 신앙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의 자세로 소망의 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백성들을 중보하여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노스로 불뱀 모양을 만듭니다. 이것을 장대 위에 하나님께서 달아라 그럽니다. 왜?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성경은 증거합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노뱀을 바라보니 살았다는 것은 장대에 달린 노뱀이 신통한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보며 살리라라는 그 말씀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쳐다봤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을 바라보는 순종하는 믿음의 신앙이 그들을 구원의 은총의 길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쳐다본 것은 분명히 노뱀입니다. 그 노뱀은 자신들을 물었던 불뱀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왜 매달도록 했는가? 너희들이 왜 이와 같은 사건 속에 접어들게 되는가? 바로 불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뱀을 장대에 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의심치 말라는 겁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8절과 9절 두 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가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마태복음 5장 4절에 의하면 참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그를 향해서 열려집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라는 말씀처럼 은혜의 문이 다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다시 열었던 사람,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기서 42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향한 참 회개, 그 참 회개와 함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회복이 일어났던 욥,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다시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의 문을 다시 열어줄 때 세 가지가 완전하게 회복됩니다. 첫 번째는 그의 무너져 버렸던 몸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한순간에 그냥 은혜와 같은 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그의 무너져 버린 살림이었습니다. 그는 동방에서도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한순간에 그냥 다 사라져 버렸던 그 자신의 재산이 그 이전보다도 갑절로 나타납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신의 자녀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다 죽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전부 다 회복시킵니다. 아들이 7이요 딸이 3이 다시 낳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완전한 세 가지 회복을 일으키는 은혜의 문을 다시 열어주시는 겁니다.
욥기서 42장 10절 이하는 증가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더 주십니다. 아들은 7을 주시고 딸은 3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온 자녀들은 세상에 명성을 얻는 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참 회개신앙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의 자세로 소망의 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가 구원의 길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이 없었다면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세상, 짐승보다 더 못한 겁니다. 광야길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자손 보십시오. 그들이 눈에 보이는 그 광야길,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광야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 마음속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하고 낙심하고 낙담하는 것 속에서 결국은 원망함이 나타나는데 그 원망함이 결국은 자신들을 무너뜨려버리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도 원망해서 문제 풀릴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순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려고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 훈련이 되어지지 않고는 이것이 즉시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하는 신앙을 늘 트레이닝 하시길 바랍니다. 예기치 않는 상황이 불어닥쳐도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입술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을 향한 감사 신앙으로 항상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영적 훈련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영적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무너짐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대처하는 방법들이 달라져요.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10번 했습니다. 나는 하루에 기도를 5시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 없고 자신의 요구사항만 거론하는 기도의 5시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성취의 금식의 40일, 은혜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원망하는 틀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바로 인과응보 신앙이 되는 거죠. 인과응보 신앙이 되지 않으면 감사 신앙으로 나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게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나를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트레이닝시키는 아주 중요한 핵심 무기인 것입니다. 참 회개 신앙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으로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예기치 않은 상황이 불어닥쳐 어려움과 고통이 순간적으로 와닿을 때에 내가 의식에서 반응할 수도 있는 것이 있지만은 내가 영이 즉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는 자신을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참 회개를 통하여 자신의 환경을 돌아보는 신앙, 이게 결국은 감사한 신앙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분명히 자신에게 고난이 닥쳤습니다. 위기와 환난이 부닥쳤습니다. 어떻게 회개 신앙이 나타나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 신앙으로 나를 트레이닝 시키나야만이 이런 것들이 부닥쳤을 때 영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트레이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참회기 신앙도 부닥쳤을 때 참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 신앙으로 우리는 늘 만들어가는 영적 훈련 속에서 환경이 부닥쳤을 때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베푸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이 환경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구나.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 참으로 나의 모습 속에 이런 추악함이 담겼군요. 욥기도 여러분 보시면 욥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를 하여금 새롭게 은혜의 문을 열어 가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어떤 한순간도 은혜의 손길을 놓은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순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은혜의 손길을 놓은 사실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영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영이. 어떻게 이것을 지지고 깨닫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항상 감사하는 신앙을, 그래서 저는 과거에 이런 감사하는 신앙을 트레이닝할 때에 하루에 20개 이상, 하루에 20개씩 감사를 저는 적었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셨을까? 그리고 또한 이런 부분들을 항상 한 20개를 적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감사를 적었었습니다. 이게 참 귀찮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늘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이런 소개를 통해서 나를 트레이닝 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세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여요, 영적으로. 이런 속에서 참회가 나타나.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문을 여는 소망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으로 원망의 시대를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은혜 담비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 주신 말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 반석에 새겨지는 꼴의 양식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이 삶과 잘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의 주시는 은혜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을 직시할 수 있고 내가 얼만큼 큰 은혜 속에 걸어왔는지를 다시 보게 하는 신앙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환난의 시대, 코로나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환경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심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재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환경들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은혜의 성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동임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기쁨으로 오늘도 힘있게 펼쳐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천지와 만물을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끄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 나를 선하게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앙으로 우리들의 모습들을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영적 훈련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